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제4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 말씀 속에서 발견하여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욤 하샤바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어 욤은 24시간의 날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이 하샤바트에서 샤바트라는 단어는 쉬다, 그치다, 억제시키다 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상적인 일과 심신을 피곤하게 하는 것들을 멈추고 평안한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바트 앞에 이 정관사 하가 붙음을 통해서 그 안식일, 그 멈춘 날 이라는 특정한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식의 날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쉬셨던 바로 그 첫 안식이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 기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자코르라는 단어인데, 생각하다, 회상하다라는 이 자카르의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생각해라, 너는 반드시 기억해라, 너는 언제나 이것을 유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쉽게 말해서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마음에 잘 간직하라는 명령은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안식일을 잊지 않고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첫 안식을 기억하라라는 의미 속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라는 의미가 이 4계명 가운데 먼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 기록한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 2장 초반부까지의 창조 기사를 분석해 보면은 창조 기사의 절정은 일곱째 날이라고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창조의 일을 하시는 이 여섯째 날 동안 우리는 두 가지로 이 여섯째 날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도다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신 후에 이 천지 창조의 이 방향이 바로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이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혼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질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류별로 잘 분류하고 정리하는 게 바로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런 것들을 나누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하늘 위의 궁창과 아래로 나누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과 무트로 나누시는 일들을 가지심을 통해서 이 혼돈의 일들을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공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채우시는 일들을 가지시는 거죠. 1월 성신을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고 땅의 육지의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혼돈과 공허의 이 카테고리로 우리가 유기를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남은 것이 일곱 번째 날은 독립적으로 위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 7일째 날이 절정이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평행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빛과 어둠, 하늘,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중간에 궁창을 나누시고 이 공중의 새들을 그 안에 채우시고, 셋째 날에는 물과 무트를 나누시고 씨 맺는 채소들을 두 가지 일을 하시고, 여섯째 날에도 동물과 이러한 사람을 만드시는 일을 통해서 두 가지 일들을 평행으로 이렇게 매칭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일곱째 날은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날이 바로 이 창조의 절정, 목적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 창세기 구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일곱째 날에 대해서 시작하는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하샤마임 외 하아레츠, 이것을 지적하면은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가 시작과 끝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이 시작과 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처음과 끝을 언급할 때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처럼 그 하늘과 그 땅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지칭하셨다라는 의미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창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만물은 웨콜 최바암, 이 최바암이라는 것은, 이 최바암이라는 단어는 이 군중 무리라는 이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이 차바는 성경에서 하늘의 천사들이나 아니면 물이나 해달 별과 같은 천체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를 수식하는 여기 웨콜, 이 콜이라는 단어는 단 하나도 예외 없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리고, 그래서 천지 만물이라는 모든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영적인 것이나 이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들이나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러한 피조물들은, 이 생명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쉬는 쉬는 날이 있었지라는 것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너는 마음에 잊지 말고 유념하라라는 말씀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됨 속에서 나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신앙으로 또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과 이 4계명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흔하게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것들, 이러한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종교로 섬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떠한 이런 그 광대하고 위엄이 느껴지는 이런 자연의 어떠한 피조물들을 섬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또한 여러 가지 의지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인데, 그것을 쫓아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8절을 우리가 원문으로 보면, 이 한글로 성경으로 보면 안식일을 이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기억하다, 기념하다, 이 자카르라는 이 단어로 먼저 시작되고,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행동하며 살아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는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그 동사가 강조하는 그 의미들이 드러나는데, 이 푸할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푸할 수동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루어진 것이 자연적으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형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한 그 뜻을 가지고 완전하게 성취되어진 상태임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 뜻 가운데 다스리시고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자세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만나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신 것은 그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 구별되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은 그날을 다른 날들과 구별하라. 그래서 사람에게 속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날로서 주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 어떤 이들은 안식일 자체가 어떠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것으로 생각해서 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날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안식일을 가리키는 이 일곱째 날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보면 앞전의 다른 날과 특별히 다른 단어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한 날로서의 일곱째 날로 또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날이 복된 날이고 이 구별되는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날 자체가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지 날 자체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곱째 날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것, 사실은 이 날들이 이 일곱째 날이 다른 날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일곱째 날을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은 사실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하루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날의 개념, 이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러한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그 오늘날의 안식일 주일만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만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사실은 하나님의 날임을 고백하며 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날로서 기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의미가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날 중에 일부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상기시키기 위함인 것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쉬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다음 주에 일을 하기 위해서 주말에 쉬는 일들을 갖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위해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쉬기 위해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안식일을 위해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여섯 일의 날 동안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됨을 이 4계명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이 주일에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쉬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 평일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평일에는 게으름 피우고 제멋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거룩한 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오히려 그것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안식일만을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나머지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모든 삶이 사실은 안식일을 위해서 맞춰줘야 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맞춰줘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4계명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발견하게 해주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가져와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이고, 따라서 모든 날과 순간이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됨을 사실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라는 명령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였던 것이죠.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달란트를 맡기신 청지기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이러한 것들을 이 달란트를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며 그 안식을 소망하는 가운데 매 순간의 삶 가운데 6일 동안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 내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여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자들이 그분이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맡겨진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인애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보내는 것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레위기서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듯이 안식일의 개념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놀기 위한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즉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날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날 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는 이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주의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주의 날에 금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언급되는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어느 번역 성경에는 내 사업 혹은 너의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으며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즉 주의 날에 개인적인 사업이나 일을 하지 말고 오락,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하지 말며 사적인 이야기들을 즐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주일날에도 일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놓으면 사실은 더 안 될 것 같고, 이러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하는 손해보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날에 내 길을 가는 것을 그 마음을 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개인적인 오락을 즐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일이나 어떠한 이윤을 추구하는 일들이나 나의 육체적인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배하고 사사로운 것들을 금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서 우리가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오늘날 많이,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가 본질을 기억하면서 주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보냄을 통해 복된 날로서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가지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도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모든 가족과 그 문 안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조차도 손님들이라도 함께 즐겨야 될 날임을 하나님께서는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즉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는 날이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휴식은 하나님과 교제함도 있지만 분명히 경제 활동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10절에 보면은 히브리어 와우가 기록되어, 접속사 와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나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엿새 동안은 네가 힘써 일할 것이지만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다, 하나님께 속한 날이다. 그러므로 모든 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경제 활동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안식일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활동과 휴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기대하시는 이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양극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를 가진 사람은요 엿새 동안에도 열심히 일하지 않고 오락을 즐기며 쾌락을 쫓으며 놀러 다니고, 가난한 자들은 일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씩 가지며 쉬는 날 없이 뼈 빠지며 일하는 사회로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 사회 양극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회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사회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남녀가 다 같이, 종들도 가축들도 그 머무는 손님들도 쉬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서야 됨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것 이래도 우리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됨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잘 먹고 함께 잘 살자. 워라벨이라고 하죠. 이 삶과 일의 중심을 잡는 거, 워라벨이라고 요즘 사람들 말하는데, 이러한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로서의 이러한 보편적인 이 복지적인 개념을 가지고 말하면
복지 포퓰리즘이다, 공산화적인 정책이다, 좌파 사상이다 라고 폄하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는 모두가 예외 없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야 됨을 생각하면 모든 일들이 이 안식을 누리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회 속에서 이 안식에 대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또한 관심을 갖는 것, 또한 누군가의 착취 속에서 누구만이 안식을 누리고 오락을 즐기고 하는 것만이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며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애가 이 땅 가운데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또한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경계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정치 참여인 것이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끝으로 11절의 하반절에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면 그 날이 복된 날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안식일은 주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주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어 세우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욱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로 하여금 그 날에 평안과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배려이고 우리가 쉬어도 삶에 염려가 없도록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과 행복을 향한 초청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규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더욱더 평안케 하고 우리를 행복케 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초대임을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우리 모든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